우리가 여호수아 3장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지요. 이제 여호수아를 수장으로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능력에 간담이 서늘해졌고 다 녹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 시딤에 이르러서 약속의 땅은 손에 잡힐 듯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어떻게 좀 멀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길로 가겠지요.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요단강을 건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하던 그때는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난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자, 1절을 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리고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사흘 후에 백성의 지휘관들이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누가 앞에 섰어요? 제사장들이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떠나는 것을 보면 이제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너희가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가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2000보라 하면은 한 900m쯤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안 보여요. 거의 1km잖아요. 그리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아라. 자,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5절 볼게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을 믿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거룩하라는 명령. 물론 자신의 몸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 길들여진 모든 세속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원하여 세속적인 모든 것들, 죄와 부정적인 것과 또 부정함과 세상의 방법과 지혜와 수단, 그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 절대 경외와 순종을 하자는 말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절을 볼까요? 6절에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일 기이한 일을 보리라. 6절을 볼게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니 제사장들이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서 나아가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 나는 말고, 나는 제사장 아니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maybe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 기름 부음 받은 안수 집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사장이 앞서 나가잖아요. 제사장 보고 앞서서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백성에 앞서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에서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 뒤에서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그 백성이 누구입니까? 제일 가까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믿음과 순종과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의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백성들의 선진에 서서 나가는 제사장들이 여러분 각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나는 백성의 앞에 선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자, 7절, 8절 볼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번에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13절도 잠깐만 볼게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대항할 수도 있어요. 제사장들이 저 넘실거리고 넘치는 물에 우리 발을 집어넣으라고요? 하고 제사장들이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장들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대언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호수아였다면
그러면 제사장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반항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담대했어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그는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는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3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제사장들에게는 요단강에다가 발을 넣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9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장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장대한 아말렉 족속을 보면서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는 걸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 볼게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 말 믿으십니까? 우리 육신은 있잖아요.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멘 하면서도 막상 우리 앞에 거대한 문제가 오잖아요.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어떻게 할까 사람의 머리를 굴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했고. 자, 여호수아서 3장 14절을 볼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백성보다 더 두려웠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사장들 아니겠어요. 백성은 저기 900m 밖에서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물,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은 그 물에 발을 담궈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물에 빠져서 죽어야 돼요. 오늘이 7월 첫 주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절기를 보게 되면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기예요. 요때가 물이 가장 많이 넘치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강을 건너는 그때에 추수기로서 강물이 불어나서 넘치는 때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발을 넣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게 하고 백성들 앞에 서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도록 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이론과 논리에 길들여진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모해 보이는 상황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불신앙들이 떨어져 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시다니까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끌어내실 때, 이끌어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불순종 여러 번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서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100세에 낳은 독자를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요단강 같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훈련하여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물에다가 넣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강물이 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적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는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물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아무런 해나 상함도 없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없이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모하게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은 눈에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확신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믿는다는 거, 다른 말로 하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지혜와 방법과 경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자면 거의 죽음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안 망해요.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정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이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기적,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기적을 맛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5절을 볼게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 자리는 여기저기에서 물이 모여들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끊어지고 다른 곳으로 흐르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우리 삶에 요단 앞에 서는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신앙하고는 달라요. 우리 처음 신앙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요단이 갈라지더라는 거죠.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광야 40년을 건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한 것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같이 건너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사장들을 볼 때 만인 제사장이 된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라니까요. 과거에는 레위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각자가 제사장의 일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죄사함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가 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서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모두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든든히 서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에 그렇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제사장들의 순종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백성들이 물이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 서 있을 때 뒤에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뒤에 따라오는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열방의 형제들. 자, 여호수아서 4장 15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올라오죠? 제사장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사히 다 강을 건넌 후에 제사장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23절도 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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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의 인생에 요단강 같은 장애물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펼쳐져 있습니다. 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들이 내 인생에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장애물도 어떤 환난도 시험도 넉넉히 정복하고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저들과 같이 힘들지 않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저들과 같이 환난이 없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임마누엘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렇죠? 내 삶에 문제가 없어서 감사한다고요? 그럼 문제 오면은 불평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정말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시오 구원이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이 초라한 죄인의 모습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니까요. 이거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환난이 와도 감사하고 문제가 와도 감사하고 병들었어도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오셨는데요. 그렇죠? 정말 그 안에서 감사할 때 때로는 문제도 해결이 되기도 하고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맞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품으로 그리고 영성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정금 같은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니까요. 그렇다면 문제도 환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현재의 상황이 조금은 힘들지만 여러분들 당당하게 감사하며 가실만 하지요? 아멘. 맞지요? 네. 예.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보았습니다. 나는 여호수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발을 내딛는 제사장이 될 것인가? 그들의 인도를 따라가는 백성의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뒤에서 불평하는 원망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결단 그리고 행함의 선택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요, 구원자시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겠습니까? 육신은 조금 발버둥할 수 있어요. 조금 병도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달래가면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함께하고 계셔. 모든 일에 합력하며 선을 이루실 것이야. 그러면서 육신을 달래가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렇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또 승리하며 한 주일을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